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들에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편하게 오래간만에 만난 얼굴들인데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반가운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일주일 만에 또 만났습니다. 반갑고 함께 같이 우리 청년부 예배를 계속해서 함께 드리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정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문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한 그런 어려움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걱정도 다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드리고, 여러분들 상황도 다 이렇게 드리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드리세요. 드리시고, 그 다음에 참 신기한 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서만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많은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혹은 선지자들에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드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가 남은 걸 다 드려요.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또 아픔과 고통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드려요. 간구하면서 드려요. 근데 주님이 또 그걸 치료하세요. 또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청년부 예배 때도 많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드리세요. 걱정도 드리시고 다 드려오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속 드렸으면 좋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내어서 또 예배 드리잖아, 그죠? 이 시간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귀해요. 드릴 때 더 간절히 드렸으면 좋겠어. 이왕 드리는 거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는데 찬양할 때도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이렇게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바쁘니까, 내가 도대체 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가 이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 되게 기뻐하신다라고 믿어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막 싸우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저는 그것도 예배라고 믿어요. 그걸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만, 계속해서 잘 되지 않지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예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운전할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전철 탈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버스 탈 때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드리는 거예요. 버스 타고 이어폰을 꽂을 수도 있고 전철을 타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배예요.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길을 걸을 때든지 버스 탈 때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그 하루의 24시간 중에서 주님을 과연 우리는 몇 시간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오늘, 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과연 몇 번 생각하셨나요? 한번 생각 점검해 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이런 그 주님에 대한 부분을 한 몇 분, 몇 시간, 몇 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좀 어때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좀 적은 것 같죠?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과연 몇 번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은 마음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으세요. 한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시도 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틈틈이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꼭 찬양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찬양팀이 와야 되고 이런 것만 할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주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틈틈이 계속 올려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얼마큼 생각했어요? 날 생각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걸 너무 이렇게 먼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주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더 생각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훈련으로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 이 청년의 때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엄청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혼자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혼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에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제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면서 매일마다 이제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쓰게 되고요. 또 어느 날은 또 매일마다 쓰기는 날도 있고요. 일기 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을 훈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까지 저도 부족해요. 아직은. 근데 제가 좀 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고 제가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다음 시즌에는 이제 그런 걸 함께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의 일기장에 제목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일기장 하면 제목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저의 일기장의 제목이 뭘까요? 주님 외에 이제 쓰는 일기장, 어떻게 보면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쓰는 편지이기도, 어떨 때는 새벽에 쓰기도, 어떨 때는 뭐 시간 틈틈이 이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장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라는 게 저희 이제 영성일기 제목이에요. 왜 식사 시간이라고 정했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질문 대답 잘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네,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걸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게 뭐였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고 싶으시냐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힘들게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고작 하시고 싶으신 게 뭐였냐면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우리랑 밥 먹는 걸 하고 싶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엄청난 역사를. 근데요, 밥 먹는 거요 엄청 중요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물론 여기 날씬하신 분들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에? 근데 보통 우리가 좀 힘을 내고 살려면 몇 끼 먹어야 돼요?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매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식사 기도하면서 밥을 먹자면 되게 형식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같이 영적인 식사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하루에 3번 해보지 뭐. 딱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주님을 하루에 3번을 밥 먹는 것처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있더라는 게 일기를 쓰면서 다 들통났어요. 다 들통났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는 밥 3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 영적인 음식, 주님과 특별히 또 영적인 교제를 하루에 3번 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님하고 영적인 식사 교제를 하루에 3번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영성의 거장이 될 것 같아요. 3번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 일기 제목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루에 3번요? 많이 써봤자 하루에 2번.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이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좀 더 훈련이 되어서 준비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영성 일기를 쓰는 한번 훈련으로 한번 다음 시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 혼자 일기를 쓰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일기는 같이 이제 공유하고 그다음에 같이 격려해야 이게 일기가 써지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요,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로 좀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잖아요. 왜 남겨두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해야 할 게 있는 거잖아요. 뭘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대단한 일을 하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이런 거는 너무 거창해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엄청난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겠다,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죽고 내 안에도 예수로 채워지는 거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예수님을 매일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순종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면서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우리가 덤벼드냐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내가 방해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다윗이 이제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건축을 하고 싶어 해요. 뭘 건축하고 싶어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과연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오늘 이번부터 이제 목사님이랑 이걸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성경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경이 그대로 말하는 걸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내 고정관념을 깨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완벽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좀 말씀을 같이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는 제가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쭉 말씀을 풀어드렸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다윗의 실수들 이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오늘 건축하는 이 입장에서도요, 다윗이 실수를 해요. 다윗이 실수를 해요. 다윗이 오히려 광야 생활에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해내거든요. 고난 가운데서는. 그런데 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실수를 할까요? 왕이 떡 되자마자 언약궤 법궤를 옮겨오는 문제에 있어서 우사가 죽기도 하고 다윗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또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인구조사? 인구조사도 해, 인구조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 때문에 엄청난 벌을 내려요. 그런데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또 벌은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벌을 받아요.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계속 실수를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실수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지위가, 여러분들이 지위가. 근데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문 용어로 깐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많이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하시죠. 판단을 많이 하시죠.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모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그 자리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왜 성경이 이 다윗의 실수 이야기를 잘 기록했는지 우리가 잘 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거리들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요.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숙제로 같이 나아갔으면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이 뭐예요?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가 끝나면은 뭐가 시작되죠? 열왕기 상하가 시작되죠.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이 역사를 잘 기록한 책이죠. 맞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뭐예요? 역대기 상하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역대기 상하를 쓴 사람과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를 쓴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이 너무 쉽죠?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 성경을 쓴 시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라고 하면 뭔가 성경 자체가 목적하는 바가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역대기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 말고
역대기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돼요. 반면에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된 좋지 않은 사건들은 역대기에서는 다 내용을 빼요. 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역대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이 실수한 사건들은 역대기에 안 나와요. 역대기는 다윗이랑 솔로몬이랑 잘한 것만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역사서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을 텐데 이거 관점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과 열왕기를 쓴 기록 내용과 역대기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과 열왕기는 다윗의 실수, 솔로몬의 실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의 실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열왕기는 좀처럼 왕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 심지어는 다윗도 솔로몬도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의 평가가 너무 좋게 되어 있고 솔로몬의 평가도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도 평가가 꽤나 좋은 왕들의 평가가 꽤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사무엘과 열왕기가 기록한 것과 역대기가 기록한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과 열왕기를 쓴 그 성경 기자와 역대기를 쓴 성경 기자는 달라요. 맞죠? 그러면 사무엘과 열왕기를 쓴 성경 기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사무엘과 열왕기를 쓴 사람의 직분이 나와요. 누구냐면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 다시 선지자. 다윗을 누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적했죠.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 기억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의 시절에 왕 시절에 선지자들이 왕궁에 같이 있어서 그런 왕들의 역사들을 선지자들이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성경으로 나온 거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왕들의 업적들을 평가한 게 사무엘과 열왕기예요. 그렇다면 역대기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대기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직분이 누구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이죠. 제사죠. 맞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다시 그 구약의 사건들을 갖다가 재해석했을 때에 역대기 상하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제사와 성전과 이런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역대기 상하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냥 우리가 청년들이 편하게 쓰는 말로 선지자들은 조금 까칠한 편이죠. 나단 선지자 봐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죄지었어 이렇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역할이에요? 보통 죄를 지적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관점으로 왕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왕들의 잘못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런데 제사장의 관점으로 그 왕들을 바라봤을 땐 왕들이 했던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저 왕들이 성전을 잘 이루었고
제사를 잘했고 예배를 잘했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를 잘 이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가 상당히 관점 자체가 달라버려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쓴 시기 자체도 달라버려요. 사무엘과 열왕기는 정말 그때 다윗이 살았던 때, 왕들이 살았던 때, 그때 선지자들이 옆에 있으면서 서기관들이 옆에 있으면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실적이죠. 그런데 역대기는요, 언제 성경을 기록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해요, 안 해요? 왕들이 자꾸 범죄를 해가지고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하죠. 그래서 어디로 잡혀가요? 이런 거 배웠죠? 알고 계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멋있게 지었던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고민했겠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돌아올 때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죠. 근데 이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해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에스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복귀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되었던 그 모든 성경 이야기들을 다시 재해석해요. 제사장의 관점으로 성전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성경책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역대기를 읽었어요? 사무엘을 읽었어요? 사무엘을 읽었어요. 사무엘 하를 읽었어요. 그러면 사무엘과 열왕기를 쓴 기자는 상당히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실수한 모든 기록들을 다 사실적으로 기록해 놨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뭘 하고 싶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성전을 왜 건축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 그냥 장막 볼품없는 장막에 있으니까 다윗이 보기에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멋있는 성전 안에 놓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럼 하세요 라고 나단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나단이 말한 말은 하나님께 들은 말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세요 라고 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단이 집에 가가지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단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너 잘 들어. 나단 선지자 잘 들어. 너 다윗에게 가가지고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똑바로 얘기해야 돼가지고 말한 내용이 성전을 지으란 말이에요? 짓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봐보세요. 성전을 지으란 얘기예요? 짓지 말란 얘기예요? 자, 거슬 한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잘 보신 거야. 성전을 짓지 말란 얘기지. 맞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을 수가 없나요? 성전을 왜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은, 내 설교 말고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를 그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뭐였어?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맞아. 성경인가 잘 얘기했는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도대체 피를 많이 흘려서는 어디서 나온 말이었을까? 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다윗이 말한 것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가 백현모 안에 거하겠냐? 나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집을 잘 짓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했으면 진작에 말을 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다윗 잘 들어. 네가 나한테 집을 져준다고? 야, 웃기지 마라.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있겠느냐. 내가 되려 네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의 왕위를 쫙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죠. 다윗의 이제 자손들이 쭉 왕을 이끌어 가잖아요.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의 가문을 쭉 이어주세요. 그나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근데 너는 내 집을 못 지어.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네가 죽어서 후에 너의 자손이 태어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내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럼 그때 내 집을 지어줄 거야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너 뒤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올 건데 자식 중에 그 사람이 내 집을 지어줄 건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가 내 집을 지어주고 나는 영원토록 그 집을 다스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정답은 솔로몬?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도대체 솔로몬은 성전을 왜 졌어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왜 고민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뭐 계속 왔다 갔다 보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 과연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되게 핫 이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엄청난 발언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말고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한 것일까? 자, 그래서 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책갈피를 켜놓고 자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거리를 던져드리는 거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이야. 역대상 2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심히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피 얘기가 나왔네요. 여기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역대상 본문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 아들을 불렀어. 맞죠? 불러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아요?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르죠. 없는 이야기가 추가가 됐어. 어떤 이야기가 추가됐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말라고 그러셨다. 이 말이 추가가 됐고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말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왜 달라? 왜 달라? 다르면 안 되잖아요. 헷갈리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역대상에서 방금 읽은 데서 다윗이 자기의 솔로몬이라고 말한 그 말고,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하는 지금 이 역대상 이야기 말고 나단 선지자가 객관적으로 다 기록한 그 사무엘 원서죠. 어떻게 보면 원본이죠 이게. 이 여기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야 하네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솔로몬의 진짜 이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름은 뭐예요? 솔로몬의 진짜 이름? 알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회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막 연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단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연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저도 아직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안 돼도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다윗이 회개하고 제자리로 정확하게 갔죠. 자기의 삶의 자리 위치로 정확하게 돌아간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던 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했잖아, 맞죠? 다윗이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실수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또 최선을 다해요. 밧세바에게 가서 위로도 해줘요. 얼마나 밧세바 힘들겠어요, 그죠? 그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밧세바를 또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하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 그 아들의 이름은 아니요, 솔로몬 아니잖아. 그 아들의 이름은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 계속 읽었던 본문이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밧세바를 통하여 가지고 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여디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여디디아였어요. 근데 왜 솔로몬이 나왔냐는 거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진짜 이름은 여디디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지적해가지고 지목하셔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피를 흘려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도 사무엘에서는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지. 오히려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히 지어갈 그 한 아들은 바로 우리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 누구도 솔로몬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우리 마지막 이제 주님 나라 천국에서 이제 주님이 성전 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멀리 내다보시면서 다윗에게 앞으로 너의 뒤에 태어날 그 씨가 내 집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준다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왜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사무엘에서 있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건축을 하면은요, 건축 건물이 영광을 받아요? 아니 건축한 건물이 이렇게 영광을 받아요? 아니면 건축을 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렇죠? 보통 건물을 보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건물을, 다윗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 그럼 누가 영광 받을까요?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충분히 다윗이 또 영광받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다윗이 영광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실 거고, 다윗이 교만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고, 또 그 성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성전만 숭배할까봐 또 그것도 원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으로 따지면 성전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결론 짓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식을 해요. 이 봉헌이 뭔지 알아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엄청난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해. 사람들이 위해서 제사를 못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왜 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멋있게 해가지고 건물이 멋있어서 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게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멋있지 않아도, 만약에 초라했어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셨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 멋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곳에 임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했는데 오케이,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내가 이 성전도 다 망가뜨릴 거다. 왜? 하나님에게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성전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제사하는 공간이고 어쩌면 성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허락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건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말해요 안 해요?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달라고 막 쪼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왕 주세요 안 주세요? 왕을 그래 허락해 주시죠.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는 그런 건 특별히 하나님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왕을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마치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은 나중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그 건물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건물을 보존하셨어야 돼요. 맞나요? 하나님은 정말 그 건물에 관심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되게 그리워하시는데 뭘 그리워하시냐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장막을 쳐놓고 법궤를 놔두고 그 장막에서 다윗이 예배했던 그 장막의 시절을 하나님은 그리워하신다고.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자체에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별 관심이 없으셔.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이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진행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전 지어라 라고 해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 진행된 일이에요? 다윗이 원해서. 요농아 괜찮아? 요농아? 목사님 예배 잘 드리기로 했지? 화이팅. 좀만 힘내. 마스크 딱 올리고. 오케이. 힘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연호이가 힘들어갖고 잠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왔어. 힘든 상황인데도 교회 와서 있는 거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허락했으니까. 네. 연호 대신 힘내. 기도하고 나중에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받고 가. 하나님의 마음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반주 좀 해주시면 제가 오늘 되게 버벅거리고 결론 못 내고 있죠. 일주일 동안 정말 씨름했고 다음 일주일 동안 계속 씨름하고 계속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왔으면 좋겠고 역대기와 사무엘의 관점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읽어와봤으면 좋겠어요.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설계까지 다 주셨다로까지 해석을 다 해요. 왜냐하면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은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전을 만들려고 뭔가 건물 중심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력하는 게 다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다시 제사를 지내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막 고민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언약을 줄 거고 새 계명을 줄 건데 나는 이제 건물 자체에
뭔가 마음을 두어서 건물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새길 거고, 내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줄 거고, 내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멋있는 건물 가운데 막 예배하고 다윗이 솔로몬이 그 시대에 막 다른 나라들은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으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어쩌면 그런 더 멋있는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을 다른 여왕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수많은 자매님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쪽 나라 자매님, 이쪽 나라 자매님 다 결혼해가지고 다 그 자매님들이 왕궁 다 지어주고, 그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온통 우상 숭배 나라로 솔로몬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남창과 여창과 우상 숭배한 일들이 그 성전에서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개하라라고 막 촉구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줬을 때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 뒤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집을 만들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 짓는다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다고, 그럼 솔로몬 아니야? 솔로몬? 대박이네.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아들 맞아. 너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로 해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걸 계속 내 뜻대로 땡겨가지고 내가 재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삶 가운데 들려가는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예수를 통하여,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었다 했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자기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몸을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탄생시켜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말미암아, 물론 건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장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당겨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말도 마라.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내 집은, 영원한 성전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아, 잘 들어.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갈 건데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가 너희들이 살 집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집이 다 만들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주님이 저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그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곳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이 꼭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석해서 막 진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집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혹은 수르바벨 성전이, 혹은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저 주님이 정말 계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디딤돌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처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그 본질적인 그 성전, 그 본질적인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세워질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 바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 되는 것, 주님이 이것들을 원하셨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이어가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주의 법궤가 거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예수로 채우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성전 건축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령에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 가운데, 건물 통하여서, 예배의 당을 통하여서, 예배 초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성전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그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고백할 때에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곧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성전 건축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은,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마음이었음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건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넘쳐나는 그런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이 진리와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운전할 때에도, 지하철 탈 때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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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 때에도, 버스 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전입니다.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성전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지하철을 탈 때에도, 일할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곳에 올 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성전이고,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성전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서 내 마음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려면 구약에서 배웠듯이 바로 법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건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임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말씀 보는 것, 주의 말씀을 읽는 것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정말 성전에 필요한 기도와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 청년들의 마음에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바로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이었음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부터 살아간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며 나아가는 건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본질을,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내가 주님의 교회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밥 먹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길을 갈 때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도록 주님을 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도 채워주십시오. 예물 드릴 때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 가운데 돈으로 꽉 차 있었던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물질로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던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에덴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성전 건축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내 안에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며 예수로 채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